가지고 온 세상 가득한 하나님 나라 비전, 온 세상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1858년에 미국에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 교회가 침체기에 들어가고 있었는데요. 그때 한 그리스도인 사업가가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정오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정오 기도회를 시작하고는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이 기도회는 뉴욕 상가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드려졌습니다. 첫째 주에 6명의 성도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일에는 20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일에는 40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회가 시작되고 한 달 만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도회가 계속해서 성장해 가게 되었는데요. 6개월도 되지 않아서 10,000명의 사람이 뉴욕시에 모여서 정오기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기도에 참석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는데요.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부흥의 물결이 날이 갈수록 번지게 되었고요. 전 미국 곳곳을 휩쓸게 되었습니다. 2년이 되기 전에 100만 명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5년 후에는 이 부흥의 물결이 전 세계까지 미치게 되어서 수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영향은 50년 동안 계속 지속이 되어서 무디, 허드슨 테일러, 구세군 윌리엄 푸스 등과 같은 위대한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을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사역을 통해서 부흥의 물길이 꺼질 줄 모르고 계속해서 번져나갔습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시대에도 다시금 부흥의 역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람들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람들 교회가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세계 대부흥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충만한 비전을 바라보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기도해 나가면서 세계 복음화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는 단순히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그런 기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세계 복음화는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것을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하박국 2장 14절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누가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모를 수가 있는데요.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 기자가 고백한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하게 됐죠. 왜 그렇죠?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어요. 하나님이 형벌로서 바벨론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호소를 하게 됩니다. 하소연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불의한 나라가 자기보다 의로운 나라를 침공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설명을 해주셨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민족을 통해서라도 범죄한 민족을 심판하시게 된 것이죠. 그러나 바벨론은 어떻습니까? 바벨론은 더욱 불의한 민족이기 때문에 바벨론 역시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으로 하박국 선지자에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런 말씀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악한 자들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모두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만 드높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거론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거론되니까 이거는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라 다른 이가 말을 한 것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사람의 입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본인의 이름을 거론하신 것입니다. 하박국 2장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 설명을 하시기 시작하시죠. 그리고 하박국 2장 20절까지 그러한 말씀을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20절에 가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고 20절이 맞춰지게 되는 거죠. 하시니라, 잠잠할지니라까지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하시니라가 이제 하박국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박국 2장 2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하박국 2장 14절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박국 2장 14절 물의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라고 하신 말씀도 다른 분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온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 세계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전 세계 모든 영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입니다.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왜 그렇죠? 세계를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영광 받으신 걸 하나님이 못 하시겠습니까? 이미 창조하신 것만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는 일이고 또 하나님이 그리고 사람이 범죄하면서 타락하게 되었지만 하나님 죄를 씻으시고 다시금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금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까지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까지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피로 사람들의 죄를 씻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니 거기서 그치시겠습니까? 그 위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을 행하지 못하시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의 죄를 사시고 예수님까지 보내셨습니다. 그 위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모든 영혼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데 이거는 당연히 하나님이 이루실 수가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이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되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죠? 종말이 오기 전에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종말이 오기 전에는 전 세계 복음 전파,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재림을 하시게 되시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재림하신 때가 바로 종말이 되는 것인데요. 이 종말이 오기 전에, 종말의 때가 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종말이 오기 전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먼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세계복음화는 전파복음화입니다. 복음이 전해집니다. 뭐 사람들이 믿고 구원을 받고 하는 문제를 떠나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 전 세계 모든 영혼이 한 번 이상 복음을 듣게 되는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십니다. 전파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전파복음화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전파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일에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왕이면 구원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에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사명을 감당해야지. 그리고 전하는 것보다 복음이 빨리 전파되어야지. 전파복음화가 이루어져야지. 이런 생각에서 복음을 전하기보다 전 세계 영혼, 많은 영혼, 모든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안타까워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돼. 전 세계 모든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아이템 주님과 믿거나 전하고 보자. 이런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냐. 모든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빨리 복음을 전해야 돼.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단순히 전파 복음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영혼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신데 우리가 같은 마음 품고 모든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구원복음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힘있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분명한 것은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세계복음화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모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계복음화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제목처럼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진다는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비전으로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는 것을 비전으로 바라보면서 날마다 나에게 맡긴 사역으로 세계 복음화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세계의 형편은 어떤 상황? 지금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어떤 사람들은 세계복음화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가 없다. 전 세계 237개 국가에 복음이 다 들어갔다. 세계복음화 이루어졌다. 이거는 잘못된 말입니다. 이건 뭐 물론 나라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가 없죠. 다 들어갔죠. 그러나 전 세계 가운데 아니 우리나라에 한 명이 구원받았도록 그 복음화가 이루어진 겁니까? 대다수가 복음 듣지 못한다. 그건 복음화가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감사하게도 전파 복음화가 이루어졌죠. 인구의 30%가 예수님 믿고 우리나라에 예수님에 대해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적어도 한 번 이상 다 전도 받아봤죠. 복음화가 다 이루어졌다 할 수가 있습니다. 전파 복음화가요? 구원보가 맞아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전 세계의 많은 나라, 세계 나라 중에 3분의 2나 되는 나라가 복음화율이 1%가 되지 않습니다. 인구 대부분의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은 복음화가 이루어진 것일까? 복음화가 안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런 나라가 세계의 3분의 2나 더 많습니다. 인구의 3분의 2가 아직 복음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불모지와 같은 나라가 3분의 2나 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들은 크게 아시아 나라들과 이슬람 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가 쉽죠?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 어느 나라들인가? 아시아의 나라들. 그리고 서쪽으로 조금 더 가면 이슬람 국가들. 이 두 큰 지역이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거를 뭐 위도 10도에서 위도 40도까지라고 해서 10-40창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이들 지역에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들 지역에 사람이 많이 살아요. 중국, 인도 이런 나라들이 다 이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인구의 3분의 2나 되고. 그래서 이 지역이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시아 나라들, 우리 아시아 나라를 다 알고 있죠?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 보면 다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중국, 13억 인구 중국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동남아, 태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이런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불교 국가들 이런 나라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인도 뭐 15억 정도 될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인도가 복음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대다수의 아시아 국가들이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불모지입니다. 이슬람 국가들도 마찬가지죠. 이슬람 국가들도 아주 많습니다. 중앙아시아, 중국에서 서쪽으로 더 가면 중앙아시아가 있지 않습니까?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이 중앙아시아, 이 나라들이 이슬람 국가들. 그 서쪽으로 더 가면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이런 나라들이죠. 이슬람 국가들.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야. 더 많아요. 아프리카 북아프리카는 또 이슬람 국가들. 이집트, 리비아, 알제리, 니제르, 말리 이런 나라들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북아프리카는 이슬람. 그래서 이런 나라들도 복음의 불모지이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에 우리가 선교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세계복음화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어디를 집중적으로 세계복음화를 감당합니까? 아시아 국가들, 이슬람 국가들, 이 큰 두 지역을 위해서 세계복음화 사역을 집중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민족을 마음에 품고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계속해서 선교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 지역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온 세상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 비전을 품고서 특별히 아시아와 이슬람 국가들의 복음화되는 일을 바라보면서 이들 나라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선교하며 나아가므로
세계복음화 사역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종들이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어떠한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할까요? 첫 번째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세계복음화는 하나님도 뜻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세계복음화를 이루어주십니다. 세계복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먼저 죄를 사여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전 세계 가운데 보혈의 피를 뿌려주셔서 전 세계 모든 나라를 용서하여 주셨소. 이렇게 속죄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위에 있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구원을 받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믿은 우리가 그들의 죄를 위해서 죄를 사여달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달라고 대제사장이 속죄제 제물의 피를 제단 앞에 뿌리듯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뿌려주셔서 죄를 사여달라고 우리가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죄를 속하는 이 속죄의 기도를 대신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 세계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사 전 세계 모든 나라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할 때 속죄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또한 성령 부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성령을 부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가운데 한 나라도 유의 없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전 세계 가운데 큰 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계복음화에서 성령 부어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에서 또한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구원을 베풀어 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도 대상 국가들, 선교 대상 국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한 날을 품고 집중적으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복음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나아가서 전 세계의 모든 영혼을 구원하여 주셔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특정 나라를 품고서만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가운데 소외되는 나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모든 영혼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소외되는 나라가 생기죠. 소외되는 영혼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구원받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 전 세계 모든 영혼이 구원받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나라를 구원해 주시고 모든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전 세계 모든 영혼에게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가난과 질병에 허덕이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죠. 이런 나라들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나라가 평강의 삶을 살게 되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를 드림으로 또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돌려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만도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모든 영혼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또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전도와 선교를 감당해야 합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는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하고 또 세계 선교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을 다해 감당해야 합니다. 선교사를 감당하는 일 중 가장 바람직한 일은 장기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입니다. 장기 선교사. 장기 선교사를 파송하면 잘 준비된 선교사님이 선교 현장에 파송되어서 그곳에 상주하시면서 계속해서 전도,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파송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선교사님에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선교사님이 더욱더 힘을 얻고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현재 파송한 선교사님은 아직 없죠. 그러나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후원하는 교회가 있고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우리 2018년 단기 선교 갔다 온 삿포로 한인교회인데 그냥 삿포로 교회라고도 하는 삿포로 교회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죠?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를 후원해드리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지금도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예, 다 같이 하고 계시죠? 예, 이렇게 삿포로 한인교회, 삿포로 교회와 천상현 목사님 우리가 기도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작년부터 후원하는 교회가 생겼는데요. 미토교회와 전일관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전일관 선교사님은 제 친구입니다. 친구 목사님인데 일본 선교사로 파송돼 간 건 아니고 선교사로 가서 거기서 일본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거기서 사역을 하시다가 일본인 교회에 부임을 하셨어요. 담임 목사로. 그래서 일본에서 사역하고 계신데 한국에서 많이 후원을 합니다. 일본도 교회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자립하지 못했고 이번에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려워서 후원자가 더 늘어났는데요. 우리 교회는 일찍부터 작년부터 이제 후원을 하고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로도 후원을 하고 있죠.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해 가게 되면 우리 교회도 선교사님을 파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점점 더 선교사 많이 파송하게 되는 것이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또 어떠한 사역을 감당해야 될까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세 번째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교회가 점점점 부흥하게 되면 세계복음화 사역을 더욱 힘있게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소수의 사람이 모여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그래도 감사하고 우리가 매주 주일 낮 예배 때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주일 낮 예배 때 매주 기도하는 교회가 몇 교회나 되겠습니까? 저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이렇게 세계복음화에서 기도하는 교회. 제가 많은 교회를 가봤지만 공식적으로 매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통성기도를 하는 교회 못 봤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뭐 여러 기도제 가운데 포함해서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면 공식적으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주일마다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한 교회, 사랑들 교회밖에 못 봤어요. 앞으로 점점 이런 교회가 늘어나게 되겠죠. 지금은 소수의 성도가 모여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사랑들 교회가 더 부흥해 가면 앞으로 100명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앞으로 1000명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앞으로 10,000명이 합심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더 뜨겁게 부르짖게 돼서 하나님의 기도를 더 빨리 들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계복음화가 더 빨리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전도와 선교도 더욱 힘있게 감당하게 됩니다. 국내에서 전도할 때도 팀 선교와 교회
팀 전도와 교회 전도를 통해서 전도사를 더 힘있게 감당하게 됩니다. 또한 선교를 위해서도 선교사님들을 많이 파송하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선교사님만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을 파송하고서 선교사님이 교회를 세워나가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을 해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사랑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 것처럼 선교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들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 사랑들 교회가 해외에 세운 교회마다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면 그러한 교회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 많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 파송한 나라보다 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처음부터 미국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다 세웠습니까? 그렇지 않죠. 선교사님들이 물론 처음에는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처음에 세워진 교회들 대부분이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이후에는 한국 목사님들의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99.9%는 한국 목사님이 세운 교회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 한국 목사님들이 교회를 세워서 지금 한국의 교회가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가 세계에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또 세계에 교회를 세우게 되면 그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의 교회가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사랑들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해가게 되면 전 세계의 복음화가 힘있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세계 복음화 비전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 가득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비전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 가득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뜻하신 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온 세상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 비전을 품고서 나에게 맡겨진 세계복음화 사역을 성실하게 감당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이루어지고 그러한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을 받는 모든